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셨더니 그에는 벨린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탄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니 이는 6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성을 내렸고 그에게는 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안의 왕이라 하시라. 7절 나가시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안의 하나님이 누구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불리하여 그 나라를 내세우고 지금도 영원히 진노하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시니 이를 이루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히 저희를 뽑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여러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강단에 서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 정확하게 듣고 더 이상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부분의 핵심은 평화의 왕 예수님, 그것이 방금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달력이 있죠. 달력. 집집마다 붙어 있죠. 또 우리 이성규 교사님은 집에 또 우리 교회 달력 말고 다른 달력 붙어 있죠. 예. 다른 달력도 상관없습니다. 12월 7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12월 7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12월 7일은요. 자,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달력 밑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청명, 한식, 처서, 이쭉 나가면요. 12월 7일은 뭐가 될까요? 입동. 입동 지난주 좀 됐죠? 예. 뭘까요? 그런데 설자 나오면 비싸게 간 겁니다. 대설입니다. 대설. 예. 대설이, 아니, 뭐 지금 대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우리 교회 달력 보면요. 대설.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때가 12월 7일이다. 그래서 12월 7일이 대설입니다. 그런데, 대설 옆에 보면요. 파란색 글씨로 또 하나 적어놨어요. 그럼 뭘까요? 원창희 목사는 달력을 보고 살까요? 우리 교회 달력에요. 12월 7일날 검은 것으로 대설 그리고요. 그 밑에 파란 글씨로 적어놨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힌트 좀 더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제 알 겁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카드가 무슨 카드입니까? 카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12월에는 보통 무슨 카드 보내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잖아요. 12월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데, 제가 보니까, 카드는 카드인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니에요. 무슨 카드예요, 그게? 12월에 카드 2개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2월에 카드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카드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예. 여러분, 지금요, 백화점 가도 이 카드 팔아요. 12월에 파는 카드. 메이시 카드, 그 카드 아니에요. 한우카 카드예요. 한우카 카드. 이래 이야기해도, 한우카 카드 처음 들으신다는 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12월에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고, 한우카 카드가 있어요. 이 한우카 카드가 무슨 카드죠? 예. 유대인들이 지키는 12월달 절기 카드가 한우카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절기 12월 7일 한우카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한국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방문하고 나서 저에게 이스라엘의 그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는 장면을 저한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12월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시면 성탄절 TV 방영, 신문, 한 군데도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인 전체에서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 얼마만 캐롤송을 부르지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어디에서도 크리스마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은요,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한우카 절기를 지킵니다. 한우카 절기가 2015년도에는 12월 7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항상 있어요. 자, 그러면 한우카 절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어디에 나올까요? 예,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군데. 정확하게 한우카 절기가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갈까요? 10장이에요, 10장. 예, 요한복음 10장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 10장 22절에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수전절이요, 한우카예요, 한우카. 예, 한국말로 하면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성전 봉헌절이 한우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이 한우카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오신 분 가운데 수전절 나는 처음 듣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들어봤는데 수전절은 처음 듣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부로 한우카 수전절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우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고개 들고 오늘도 유대인들이 12월 달에 지키는 한우카 절기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로마 제국 그 전에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죠? 헬라, 예, 그리스, 예,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예.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게 지금 양대 문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되기 직전은 헬라 문명이 그리스 문화 문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73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73년, 그러니까 BC 173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그리스 왕이에요. 그리스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티오코스 4세 이래도 괜찮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요. 오늘날 골치 아픈 나라 시리아, 수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리스 제국의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유대인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상을 만들어 딱 갖다 놓고는요, 이제부터 너희들의 신은 제우스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없다? 이제부터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절대로 못한다. 안식일날 쉬는 것 없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헬라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 유대인 몇몇이 동굴에 갔어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바로 잡혀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불태워 죽였어요. 유대인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숨어서 하는 것이 들켰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할례하는 장면에 딱 노출되면 성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 엄청난 일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헬라의 왕 가운데서 가장 못된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게 지금 세계 역사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했을 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가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왕가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시조선 뭐 그런 생각하면 돼요.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 마따디아라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이 집안이에요. 이 아들들이 굉장히 안중근 의사 같은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중에서요,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있고 우리 천주교에 가면 외경이 있죠. 들어봤죠?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런데 그 외경에 보면 마카비상, 마카비하. 천주교에 가면 이 이야기를 신부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66권만 하나님 영감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신부들은 그것을 이제 강론 시간에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한옥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마따디의 아들들 중에서 이 마카비가 굉장히 안중근 의사처럼 투철한 이 애국심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헬라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가 나갔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맺혀 있다가 이 하스모네 왕가의 이 마카비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요.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지도하는 군대가 점점 패배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팔사의 지역을 통치했던 헬라 군대의 세력들이 아주 자본적으로 한쪽으로 밀리게끔 이 마카비가 전술을 세워서 가는 곳마다 씁니다. 그때가 언젠가면요. 기원전 164년이에요. 약 10년 동안 처참한 173년부터 164년까지 그 10년간 엄청나게 그리스 제국의 통치하에서 고생했던 유대인들이 마카비 때문에 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전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보면 여기 지금 촛불 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전에 불 켜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의식 별로 못했는데 우리 루터란 출장에 항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기불 없었으니까 뭐로 켰을까요? 옛날에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했을까요? 네, 아무튼 기름 가지고 하여튼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리브를 했겠죠. 네,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지내는 사람은요, 이 기름 비축을 별로 안 해놓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면서 기름을 몽땅 들고 간 거예요. 성전에 불을 밝혀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니까요, 하루 분량만 성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라도 사용을 해서 거의 폐허되어있는 이 성전에 어둠을 물러가더라도 불을 켠 거예요. 성전이 불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근데 하루만 되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되면 기름이 다 써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까지 기름이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불이 스탑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기적을 베푸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 불을 8일 동안 밝히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옥가의 뜻이요. 빛의 축제라는 거예요. 빛의 축제. 하나님께서 그 안티오코스 4세 어둠의 폭정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가지고요, 막 완전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한옥화 때 쓰는 촛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촛대 한번 생각납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독교 촛대만 보기도 바쁜데 한옥화 촛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 계시나요? 한옥화 촛대는요, 촛대가 몇 개일까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하면 8개 돼야 되는데요. 9개입니다. 하나는 불을 붙여가지고 나머지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촛대 하나, 나머지 8개에서 9개예요. 그 촛대는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메노라. 자,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한우카 축하를 하면서 12월달 축하를 하면서 자 보세요. 마카비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뭐 했을까요? 제우스 신상부터 쪼개했죠. 바로 도끼 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그 자리에서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요,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 한우카 절기를 지키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들도 한우카 앞에서 우상을 깨뜨렸던 똑같은 마음, 우리도 12월을 지내면서 세상 것에 너무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일단 깨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 12월을 지내면서 유대인의 한우카 절기 지키는 것이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우상을 철폐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감사가 무엇인가면요. 성령께서 기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8일간 공급해 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매일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나의 발걸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12월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우카 절기는 한우카 카드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것은 공통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즐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마스는 천주교에서 미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에 X 긋고 이렇게 마스하는 이 X를 X라 읽으면 큰일 나요. 여기에 있는 X는요. 그리스 글자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라는 첫 글자예요. 저도 사실요. 중학교 가서 처음 영어 배운 다음에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 정하면 엑스마스 제일 처음에 영어 배워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발음했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생각보다 12월에 엑스마스로 지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탄 시즌을 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 관계없이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있을 때 제일 안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무슨 해? 망년해. 여러분 한글 글자 이상한데요. 한자로 보면요. 망년해가 있어요. 망년해. 망자가 이절 망자, 년자는 해년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1996년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자 그래가지고요. 망년해 모임. 그리 적어놨어요. 그래 망년해 모임 1990년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자리를 수익 꼭 따라가요. 망년에는요.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수술도 하고 괴롭다 그래가지고요. 동창회 모임도 망년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요. 망년해 한글 글자도 별로 듣기가 안 좋으니까 송년회로 바꾸자. 그래가 요즘에는요. 송년 모임 이래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은 송년 모임이나 망년이나 뜻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망년이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송년으로 바꿨을 따름이지 같은 말이에요. 사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월에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전적 카드, 한우카 카드예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시면 한우카 카드 사는 건 문제 아닙니다. 곳곳마다 한우카. 저희 집 사는 집에 옆집에 차 타고 가면요. 한우카 해당되는 9개 촛대 딱 붙여놨어요.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한우카 시즌. 딴 거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생각하면서 이번 12월을 지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따라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더 살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수요일 이 교회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오셨어요. 만약 좀 부족했더라면 이번 연말까지 가장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우상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